요나서를 통해서 참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았지요. 그 위로가 뭐냐면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불순종해? 선지자인 요나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낯을 피해 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벌받고 고난받고 죽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사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한 번 불순종하고 따먹어서 죄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임했는데 그걸 저버리고 저렇게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바로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요나에게 사랑하시고 그 요나가 깨닫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풍랑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자기의 고집불통인 스타일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스타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려고 노력하지만 자꾸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벌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게 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 용서해 주시니까 나태한 게 아니라 더 감사해서 더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임하십니다. 오늘 1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요나서 3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래 요나 됐다. 네가 회개했고 물속의 뱃속에서 됐다. 그러나 나는 너를 이제는 말씀 안 임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고집불통의 스타일로 회개도 자기 스타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물고기 속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다시 두 번째 말씀을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왕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면 더 큰 효과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회개도 자기 스타일로 하고 고작 구원한 하나님께 달려셨다는 그 뻔한 고백이 입술로 나오는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한 번 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은 요나가 만약 한 번만 말씀 받고 이제 말씀이 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을 산다면 요나는 평생 자기 가슴에 낙오가 찍힙니다. 뭐냐면 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지요. 물론 하나님을 믿었지요. 구원은 받겠지요.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 불순종한 사람이야. 그 스스로 자기가 그 낙인이 찍혔을 텐데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그렇게 안 만드시고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임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임하신 말씀 때문에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이 이 사역을 통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회복되고 그 사역을 통해 자기가 불순종한 게 메이크업 된다는 거죠.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말씀이 아니라 한평상 매주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잘못을 내가 말씀을 통해, 너희들의 사역을 통해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 회복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임한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이번 2021년도에 슬로건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인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주일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일까지 살면서 그 말씀을 고식고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당장 교회만 떠나면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가 아니라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새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면서 내가 잘못한 걸 다 메이크업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것 다 잊을게 이 말씀만은 기억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구로 받는 거지요. 내 사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 내 사명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잘못한 게 용서가 되고 메이크업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왜 3번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밤에 몇 시간 전이죠. 잡히기 몇 시간 전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안 죽게 할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죽입니까?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당신이 옥에 가면 나도 함께 잡히겠습니다. 고난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떵떵거리고 자랑했는데 당장 계집 아이 앞에서 네가 예수하고 한 무리 아니냐? 그 말에 겁이 먹고 나 모른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른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했던 그 베드로. 만약 베드로를 그대로 두시면 주님께서 그대로 두신 베드로는 한평생 가슴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야. 사랑하지만 배신자의 낙인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 그래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먹여주시고 그리고는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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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 교회의 양떼를 먹이라는 그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가지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나아가는 신앙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걸 갚기 위해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오는, 그래서 나의 잘못과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채워주며 회복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 참석이지요. 바빠 참석하지 못하는데 시간을 내어 애를 내어서 어떠한 바쁨이 오고 과제가 있고 숙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지키리라, 그것으로 내가 보답하리라 나아가는 게 예배 참석하는 특권을 누리는 성도의 의무고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각오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나아가는 신앙생활이란 거죠.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
뭐 매일 말씀을 붙들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매일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며 말씀을 봐야 되는데 너무 바빠 그렇게 못할 때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 붙들면서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지난주 무슨 제목이 뭐였지? 제목 생각하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 붙들고 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분은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그 자람을 통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 틀리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지신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있는 성도의 삶이지요. 아무쪼록 저는 어린아이에서 먹여주는 거 먹고 자라는 이유식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붙들고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만 쫓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쫓는 삶은 하나님 말씀이 뭔지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만약 그게 알아졌다면, 내 가슴에 왔다면 거기에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압니다. 아, 하나님 이거 원하지요. 그러나 내 삶은 따로 사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독교가 욕듣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살아섰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 말씀 앞에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애를 써서 한 걸음 지키려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내 다 안다 그러면서 삶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삶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한 걸음 하나 포기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고,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속에 죽음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구원은 내 손에 있어, 내 생각대로, 내 역사의 배경대로 내가 유대인이니까 선민인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구원은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탁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게 하시는 구원의 길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요나처럼 고집불통인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드는 하나님 스타일로 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요나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보면 3절인데요.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외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저 말씀이 뭐냐면요, 아마 요나는 3일 길을 거리려면 그 성이 크기가 3일 동안 걸어야 된답니다. 하루 동안 걸으면 한 인간이 20마일 정도 걷는답니다. 그러니까 3일이면 60마일 정도 되는 성곽이지요. 실질적으로 니느웨는 60마일 정도의 둘레로 둘러싸인 수도랍니다. 굉장히 큰 성읍이지요. 인구는 엄청 많겠지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구가 12만 명이면 엄청 좌우를 분별하는 사람은 엄청 많이 있겠지요. 그 속에서 요나가 하루길 3분의 1만 지나갑니다. 저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너무 불성실하게 전했다, 3일 동안 가서, 3일이 뭐냐, 구석구석 가서 6일 7일
한 달 동안 40일 후니까 40일 동안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3일길이 아니라 구석구석 40일 후니까 재앙이 오기 전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 반나절 아주 성실하지 못한 말씀 선포였다는 거죠. 오늘 저 말씀 선포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라의 선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케리아라는 뜻인데요. 이 하케리아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70인역의 헬라어 구약 번역을 보면 케리그마라고 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원어에 근본되는 단어가 케리그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복음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래 살면 죽는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에는 그 복음의 핵심인데 신약시대 때는 복음의 핵심은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해라. 그 회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이 구원으로 이르는 삶이다 라는 것을 복음을 분명히 제시한다는 거죠. 오늘 요나는 저 사람들에게 40일 되면 무너진다. 요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무너진다는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겁을 먹고 무너지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무너지기를 원했을까요? 예?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무너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은 무너지기를 원하겠습니까? 회개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적국인데요. 적국. 자기 나라를 침범했던 나라인데요. 뭐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 우리 적국이면 무너지기를 원하겠지요. 그래서 회개 안 하기를 원하고 무너지기를 원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무너지기는 원하지만, 내 생각은 무너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저들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음은 나는 구원받았고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하여 내 삶을 고백하며 갚아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아울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줬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는 반드시 죽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요나는 저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상달되었는데 죽어야죠. 죄는 반드시 죽는 것을 믿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왔다는 그 사랑의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4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안 무너뜨리는 걸 자기는 알아한 거죠. 그러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죠. 요나는 공의의 하나님은 믿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듯이 이방 나라의 왕들도,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울러 그 심판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십자가의 사랑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우리 가슴에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만 있으면 무섭지요. 두렵지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무섭고 두렵지만 그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는 요나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부터 5절부터 9절까지는 요나는 없고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요나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표적이 요나 표적밖에 없다. 그래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늘 전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 얼마나 많이 베푼지 알죠?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이 있는데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이 뭐냐면요. 이적과 기적입니다.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면서 확실한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그 사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죄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표적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대의 많은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어떤 표적 보여주겠습니까? 그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의 7대 표적 보면 첫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으니까 이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가브나움에서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기도 한 번으로 말씀으로 바로 고쳐주신 거죠. 그리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중풍병자를 그냥 일어나게 하는 그런 표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표적, 먹을 것이 없는데 물고기 2개로 보리떡 5개로 500여의 기적으로 바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줄이나 떡, 고기가 남게 하신 그 기적입니다. 얼마나 희한한 기적입니까? 그리고 물 위에 걸으신 표적, 그리고 봉사가 예수님을 실로암에 침을 발라 흙을 지게어서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씻거라 했을 때 눈이 뻥 뜨이는 그런 표적, 그리고 제일 큰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표적입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표적 좀 보이면 믿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있길래 이런 표적, 죽은 사람도 살리는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요나 표적밖에 없게 했을까? 그걸 제가 곰곰이 고민하다가 찾아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요, 다른 표적이 아닙니다. 회개의 표적입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는 싫고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툭툭 던졌습니다. 3일 가야 될 그 길을 아무 성의 없이 그냥 그대로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의 능력의 표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두 번째로 임하신 말씀의 능력과 표적. 저 표적이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요나의 자질, 요나의 성격, 요나의 신앙 전혀 문제 없고 전혀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고 있는 표적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봐라 한 것은 요나 너는 아무 소용 신앙 없고 불순종했던 회개한 것도 너희 스타일로 했던 그 요나를 뒤로 하시고 네가 전한 그 말씀의 능력이 온 니느웨를 회개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표적이 바로 회개의 표적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좋네,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니느웨의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한가, 그 회개의 표적을 통해 너희들도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도 회개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그러나 요나의 표적은 반밖에 되는 표적입니다. 요나는 그냥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표적이고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온 니느웨가 회개하는 그 회개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 악한 세대에 지금 이 말세대를 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돌아오며 회개하며 나아가라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업은지라. 니느웨에서 3일 가야 되는 걸 하루 만에 외쳤는데 사람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방이기 때문에 자비 나라의 신을 믿었지요. 그러나 오늘 니느웨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40일 뒤에 멸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제 40일 뒤에 무너질 거다.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믿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까? 금식을 하고 그리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계급 다 버리고 진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진짜의 회개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다는 것은 내가 안 먹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겠다, 그 말입니다. 저게 회개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말만 회개한다. 요나 보십시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잘못 말 안 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고백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표적은 하나님을 믿고 내 목숨 바쳐서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안 먹고 죽겠다는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가 하나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하는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제 위에 머리를 죄를 뿌린다는 말은 진짜 목숨 걸고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목숨을 바쳐 내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금식인데요, 물도 마시지 말랍니다. 물까지 안 먹으면 진짜 죽습니다. 제 아는 분은 17일 동안 물도 안 먹다가 지금 아프십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사역도 못하고. 제 와이프 친구 오빠인데요, 진짜 금식 17일 하다 물도 안 마시고 하시다가 아프셨어요. 뭐 거기에 따른 뭐 어떤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자기가 죽을 목숨 걸고 회개한다는 거죠. 8절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다시 말하면 회개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던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돌이켜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악한 세대의 예수님이 너희들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은 회개의 표적밖에 없다. 니느웨 성이 죽어 마땅한 성인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가는 그런 죄의 길에 가다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표적이다. 너희들 회개를 이렇게 하면서 돌아와라. 그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에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요, 믿고 나 믿어, I believe in Jesus Christ가 아니라 믿으니까 how to do, 내가 이걸 안 하겠다, 전에 하던 거 버리겠다, 내 생각 내려놓겠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결단의 자리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신앙 어려움이 없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좁은 문이라고 그럽니다. 좁은 길이라 그럽니다. 십자가 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쉽게 편하게 복만 받는 큰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란 겁니다. 그 힘듦이 저런 깊은 회개의 길로 가는 길이란 거죠. 내가 말씀을 받으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더 멀리 가는 길 아닌가?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는데 너무 바쁜데 예배를 경홀히 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안 하는데 이거 하나님 이해해 주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회개의 표적은 그 길을 멈추고 바쁜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시간을 두고 나아가는 게 회개의 표적이란 거죠. 그 회개의 표적만 구원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이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란 거죠. 그 행함은 착한 일이 아니라 내 의로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좋다 하는 거는 그냥 오래 신앙생활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믿음 좋다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바쁨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예배를 지키며 말씀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는데 투자한다면 그 믿음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저분은 진짜 믿음 좋네,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지키면 우리가 당장 손해볼 일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렇지요.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자유가 있고 헌법에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데 예배 드리면 벌금을 내야 된답니다. 심지어는 옥에 갇히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결혼하는 것은 이거는 반성경적이다, 이게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차별법, 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신고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미국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손해를 봐도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행위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 삶이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우리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루터가 신앙이 없어서 행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루터는 로마서의 신앙을 믿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로마서에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 말씀을 얻었는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 루터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초반에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쓰신이다 이런 별명을 지어줘 버렸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후속편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행위가 너를 살린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 오늘 악한 세대에 회개만이 너희들이 살 표적이란 것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표적이 있었는데 그 표적을 무시하는 너희들에게 회개해라. 그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늘 선포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나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이 들고 어렵고 내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말씀 생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다른 거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다른 거 내려놓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의 표적 말씀이 임하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백성인데 이방 백성인데 저들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이렇게 회개해야 되지 않냐. 지금 주님이 그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늘 우리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앞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시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너희들의 욕심, 욕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요나스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늘 신앙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목숨 걸고 회개하는 모습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표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허물을 다 해방시켜 주셨지만 우리는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해 그것을 내 죄를 해결해 주셨네요 라고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